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본문 말씀에 끈을 끼워두시고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념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인류의 구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5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유월이 뭐라 그랬죠?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가 넘어가느냐? 심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의 사자가 유월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에게는 심판이 있었나요? 심판이 넘어갔죠?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유월한 거죠. 이게 유월의 섭리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돔 고모라성 심판 때에도 그 소돔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의인 롯과 롯의 가족, 롯과 두 딸이 그 심판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430년 만에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몇 년 만에 해방받았어요? 35년 만에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만에 해방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건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 때에 이러한 유월절 양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살을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무가 아울러 먹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 절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진짜 짐승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유월절입니다.
육적인 유월절.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섭리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게 지금도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성만찬을 하죠.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한 잔씩 주면서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성만찬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유월절에도 그걸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모세 때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해방을 받았어요. 만약 그 유월절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놓아주질 않는데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모세 때의 유월절은 육적인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유월절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이게 육적인 유월절이 있고 영적인 유월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날 성만찬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유월절을 그 날짜를 찾아가지고,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이라는 얘기. 1월 14일. 그래서 해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약의 유월절은 육적인 유월절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유월절은 그러한 육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죠. 진짜 짐승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영적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그래서 유월절의 섭리 속에 인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주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참여하는 것은 그림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육적인 유월절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면 또 실상이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실체의 유월절 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가 있고 육적인 유월절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육적인 유월절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적과 꾸리는 땅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복된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만이 젖과 꿀이 땅,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참여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근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구약에서 모세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죠.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니까 영적인 유월절은 누구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이 구약에 보니까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임방과 설주에 피가 있죠.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다라는 것은 희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는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없다는 얘기죠. 희생이. 세상 욕심 가질 거 다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피가 보이면 심판이 우월하지만 피가 보이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를 위해서 희생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개나 돼지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 목자에게 희생하면 그 임방과 설주에 무슨 피를 바른 거예요? 개피나 돼지피를 갖다 바른 거예요. 그것은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섭리와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육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토요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건 육적인 안식일이에요. 육적인 안식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육적인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몇째 날이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린 자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없어요. 앞으로 여섯째 날이 지나고 나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여자 아이들 빼고 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복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이 육적인 모세 때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가야 안 가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 믿고 어떤 사람은 50%는 믿지 못하고, 그런 신앙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부족함이 없이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봐야 다 죽습니다. 그 땅에는 싸움을 잘하는 신장이 키가 크고 용사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봐야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열지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죠. 그들은 네피림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 백성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담대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신은 죽었다.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미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본다라는 것은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볼 것은,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라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온전히 순종하려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살았다는 이는 가졌으나 다 뭐한 죄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온전하다라고 그랬고 갈렙도 뭐요? 온전히 쫓았은즉. 이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할렐루야.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이게 유다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갈렙을 통해서 그 갈렙의 자손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잘 들으세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뭐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너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뭐요? 못한다 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겠어요? 적당히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세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6장 6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6장 65절.
민수기 26장 55절 65절. 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60만 명 대 2명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오직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시기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세상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시기와 때가 있죠? 그때에 맞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월절의 섭리를 통해서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육적인 유월절의 섭리와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유월절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피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무교병의 섭리가 있습니다. 피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양을 먹을 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그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했죠. 그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할 때 이 말이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 있다면 이 말이겠죠.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뭐예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되겠죠? 구약 시대는 진짜 집 대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집 문 좌우 설주에. 그러면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도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구약에는 짐승 양의 피를 발랐지만 이제는 누구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예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잔 속에 들어진 그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 바로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라는 것은 새 언약의 약속을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의 약속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새언약. 새언약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뭐 피가 예수님 그 몸에서 나온 피가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도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어져요? 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새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은 무교병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교병의 섭리.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교자.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은 술이나 빵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섞으면 빵이 뭐예요? 순식간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 모양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누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룩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떡을 먹을 때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거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을 뭐 먹고 살아야 돼? 무교병을 먹고 살아요. 만약에 누룩이 들어간 어떠한 것을 먹으면 그것은 세상말로 게임아웃이에요. 게임아웃. 그 사람은 끊쳐집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죠? 저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교병.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느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무교병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도 되는지 그건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 무교절 때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끊쳐지리라.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만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이 더 맛있거든요. 네? 그걸 먹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엇을?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 그것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보는 김에 쭉 보고 나갈게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확실하게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절기가 되겠죠. 육적인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룩 없는, 진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떡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누룩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맨날 제과점에서 빵 갖다 오면 그 속에 다 누룩이 다 섞인 거니까. 이게 그 누룩이 들어간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만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떡만을. 근데 구약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누룩 없는 떡에 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누룩은 뭐 이렇게 막 몽땅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넣어도 순식간에 몸에 퍼지 안 퍼져요? 순식간에 몸에 퍼진단 말이에요. 누룩이. 마치 맑은 생수에 잉크방울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잉크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쫙 퍼져버리죠.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러면 그 독이 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뱀이 온몸에 퍼져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누룩이, 적은 누룩만 들어가도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그것도 묵은 누룩. 묵은 누룩 깨끗하게 그냥 청소해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유월절 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양이 있으니까 이제 묵은 누룩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묵은 누룩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누룩에 관해서 설명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묵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말씀, 초보적인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하는 것이 뭐 율법 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초동학문 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들었던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교훈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또는 간증, 체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어떠한 말씀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유월절 양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기 전에 가졌던 말씀들, 잘못된 거짓된 신앙들, 잘못된 믿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왔으니까 첫 언약의 말씀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패버려야 돼요. 패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이 말입니다. 명절을 지키되 무엇도 말고,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단의 교리들, 희한한 교리들,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재림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게 그러한 잘못된 교리, 뭐 몇 년도에 재림했다, 뭐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육적인 정월 14일 날 그 6월절이니까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별의별 교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킬 때에는 그러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뭐예요?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자신이 무교병의 떡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예수님만이 무교병이에요.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 너희 지파의 제사장들, 이러한 모든 자들의 말씀은 그것은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무교병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떡을 먹지 아니하고 오늘날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이에요, 누룩.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유교병. 네? 11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이에요. 교훈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교훈적인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교훈적인 말씀 많이 해야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훈적인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교훈적인 말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시기와 때에 따른 섭리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인본주의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본주의적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단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냥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 교훈적인 말, 이러한 말씀들이 곧 누룩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서 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겉으로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몄으니까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겉은 아름다운데 속도 아름다워요? 중요한 것은 속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만 아름다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표면적으로만 거룩한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곧 외식, 겉으로 꾸미는 신앙, 표면적인 신앙.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바리새인들이 그때 성경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 이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회를 칠했으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문제라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 이게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속도 얼마나 아름답고 인테리어 막 수십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지어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 속에 있는 뼈와 더러운 것을 봐요, 못 봐요? 그게 있다라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 할렐루야.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만 보니까 그게 어떤 큰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증,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누룩이 들어간 그 떡,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거짓 목자의 말씀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은 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그거 먹는 자들은 다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무교병, 우리가 무교병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룩 없는 말씀이라고 다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무교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마지막 때 진짜 무교병은 어떠한 떡인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무교병의 떡을, 생명의 떡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직 미처 먹지 못한 무교병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진리만이 무교병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유교병의 말씀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거되는 이 말씀이 무교병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곧 무교병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이러한 누룩이 들어간 말씀, 그러한 떡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퍼진다 그랬죠? 순식간에 퍼지면 그 모양과 형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한 그 말씀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다른 누룩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하다가 말씀을 잘 쫓고 나가다가 갑자기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는 뭔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누룩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보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부모 말씀 잘 듣죠. 근데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애로 변해버렸어. 뭐가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그 누룩이 온몸에 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 형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그 말씀은 마지막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성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강대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